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을 사건의 현장에 두셨습니다. 백부장, 여성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이었고 니고데모 또한 감춰진 자로 그 안에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일을 시작하셨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고 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정작 무시당하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요. 아무리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임무를 맡은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것도 극악한 죄인으로 달린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요. 이후에 복음이 로마 전역의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회심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이지요. 12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무덤까지 따라가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를 연약한 여자들이 대신 채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바란다거나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요, 이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이 소위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준비일은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인이 유월절을 준비한다 생각했겠지만 진짜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저주가 우리를 건너뛰어 넘어가는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공회원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일이자 안식일 전날이었던 그때, 즉 유대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부정한 대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가장 부정하게 여겨졌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죠. 물론 직접적인 일들은 그의 종들이 다 감당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조자 내지는 공범으로 몰려서 처형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평생 쌓아온 명성과 지위,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을 요셉은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확고해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크게 실망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요, 몇 사람을 불러 이후에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주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울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회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때로는 복음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앞장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누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헌신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던 이방인이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사회적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직접 이루어 가시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시작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에 감추어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사이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자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밤은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하면서 어둠에 자신을 감추었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밤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 움직였던 밤이기도 하죠. 니고데모에게는요, 감출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했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올 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속화된 세상에 자신을 치장하여서 그럴듯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니고데모의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는 니고데모의 밤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또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던 밤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시각인 오후 6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해가 지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아직 어둡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었지요. 예수님의 무리로 몰리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나서죠. 당당히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산을 잃고 지위를 잃고 명예를 잃고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후로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난 빌라도와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들이 이 시신이 사라진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르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과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밤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분만 바라보며 밝은 대낮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모든 불이익을 감내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일망타진되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과 공회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인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기에 이제 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역사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로마의 백부장처럼 여인들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감추어져 있던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던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며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백부장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유명한 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어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무시되었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든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가려져 있고 주님조차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